불신 충만호법계 보현일체 중생전 수연보감미부주 이항처차 부리잖아 오아미 타불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을사년 이 올 여름 한거를 맞이해서 또 윤유월이 원래는 또 들어서 이 삼복염천 중에 행사가 많죠. 또 사는데 이 바쁘신 중에도 이 통도사 정멸대도량을 늘 오셔서 참례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예경하시고 이 모든 우리 부처님과 대보살님들께 또 찬탄과 경배를 올립니다. 앞에 드린 개송이 화엄경열의 현상품에 나오는 많이 이제 들으시는 개송인데 이 우주법계의 부처님께서는 항상 충만해 계시고 우리 중생들이 원하는데 어디든지 이렇게 떠났다가 감응해 주시고 그렇지만은 이 보리자 정멸도량을 벗어나지 아니하셨다. 이 정멸보궁에 이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여기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주법계에 늘 충만해 계신다. 아까 화엄성중 부르고 대방왕골 화엄경 약창계 다 외우셨잖아요. 이 자리가 바로 이 화엄의 중중무진법계 세계요 연화장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또 부처님들께 또 깊이 또 감사드립니다. 저기 이제 백중맞이에서 또 수많은 영가님들을 이렇게 로얄석에 다 이제 청해 모셨는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저 영가님들 입장에서 수억 겁의 윤회 전생을 하시면서 그 생명의 숫자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자신이 그 윤회 속에서 저 많은 그 생을 내 혼자서라도 저렇게 많은 영가 수만큼 윤회를 더 했을 텐데 이 통도사 부처님 도량에 또 백중에 이렇게 또 계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확률이 그죠? 그래 보면은 백중에 드리는 이 큰 이 공덕이 어마어마한 효도를 하시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는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모시는 게 이 효도고, 또 생사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부처님과 인연을 또 맺어드려서 성불하게 하는 이 인연이 어마어마하게 한 큰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예수제에 또 많이 동참해 주셨고, 원래 가사불사에도 그 공덕을 많이 지어 주셔서 또 너무 참 감사한데요. 이 가사불사가 해양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복전이거든요. 이 가사가 이 논두렁이가 있고 이 다 복전이 복전. 그래서 내 한 사람이 견성성불을 하면은 그 수많은 그 중생들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주게 되죠. 그 부처님의 큰 가르침의 대의는 위로 또 깨달음을 구하고 또 도를 깨쳐서 수많은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는 게 부처님의 큰 가르침이다. 깨달음을 성취해서 그 수많은 중생에 이익을 주는 삶. 이렇게 살면 이제 모두가 부처님이고 부처님께 밥값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절에 오셔서 정근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발언하고 이게 하는 것은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수도죠, 수도. 그래서 집에 가서 밥해서 밥회가 또 올리고 자식 자녀들 이렇게 건사하고 남편 시봉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이익을 주시는 그런 행위는 회양이죠, 회양. 그게 요익 중생이 되죠. 그래서 내 자신이 괴롭고 또 생각같이 안 되고 할 때는 내 한계를 또 부닥치고 한계에 부닥쳐서 또 포기하게 되고 살아서 뭐하노 죽고 말지 이런 경계를 수없이 많이 우리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가면서. 그게 이제 그런 걸 중생심이라고 그래요. 이 순간순간도 생각이 끝없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생심인데 우리는 이 중생심에 대부분 이제 놀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 중생심에 따라서 내 감정이 흔들리고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오래 가지를 않죠. 아무리 좋은 순간도 그 몇 시간 갑니까? 몇 초 가다가 또 딴 생각 나면은 또 슬펐다가 또 뒤죽박죽 바뀌는 게 우리 감정선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이 내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내 바램같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불만이 생기고 또 화가 나고 남이 원망스럽고 이런 부정적인 그 생각을 통해서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이런 게 이제 중생심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타파하고 해결해서
늘 한이롭고 또 행복한 삶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중생심을 넘어서 그런 것을 보리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부처님을 닮아가는 가까운 마음입니까? 저 지옥에 가까운 마음입니까? 그래서 이 통도사가 수십 년을 우리 통치달 되면은 화엄살림 대법회를 하는데 우리 통도사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대방광불 화엄경을 청법하시고 또 수행하시는 해오셨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도량이고 내 자신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 늘 함께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올라오는 게 참 이 분수에 맞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 율장에도 법망경보살계에도 그렇죠. 부처님의 법을 설할 때는 항상 이런 높은 상에서 해라. 그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는 제일 못났지만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청법을 하는 데는 항상 이렇게 높이 모셔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수많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경전을 또 보고 그래 오셨는데 지금 마음이 흔들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말을 들으시는 그놈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수를 칠랑말랑하는 이 몸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언제 저번 달에 이제 배휴 이야기를 해드렸고, 부처님 당시에 7현녀가에서 7분의 그 현녀들이 살았는데, 꽃구경을 하러 가요. 근데 가는 도중에 이 시다림을 지나게 됐네. 시다림은 뭐예요? 화장하는데, 인도 가시면은 그 겐지스 강가에도 그 화장하려고 막 대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다림을 지나는데 송장이 하나 턱 보이거든요. 시체가. 그래서 7현녀 중에 한 분이 시체가 저리 누워 있는데 저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시체가 저리 누워 있는데 저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가셨는가? 그래, 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다들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 이 의문이 이제 끊이지 않는 거라. 저 시체에 저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가나선 이 화두선을 제창하신 대종고 스님의 제자 중에 도겸 스님이 계셨는데 이 도를 깨치 보려고 한 20년을 골망을 지고 이 산 저 산 이래 참선한다고 다니셨는데 그러면 선지식을 찾아다니고 해도 답답하거든. 뭔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종원이라고 하는 도반하고 이제
행각이라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또 참문을 하는 이런 공부 방법이 이제 행각인데, 가만 생각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20년 세월을 허송세월 보낸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그래 뭐 도반한테 나 이제 안 갈란다, 이제 공부 때려 치울란다, 물어도 모르겠고, 그래 옆에 도반이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묻는 이 5가지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봐라. 우리가 매일 밥 먹잖아요. 옷 입잖아요. 대변 보고 소변 보잖아요. 그리고 이 몸뚱아리를 늘 또 끌고 다니잖아요. 그죠? 밥 먹을 놈이 누구며, 옷 입는 놈이 누구며, 대소변 보는 그 놈이 누구며, 이 몸뚱아리를, 이 가죽 푸대를 끌고 다니는 그 놈이 누구인가를 알아맞히면은 더 이상 권하지 않겠네. 자, 식사하시잖아요. 밥 먹는 그 놈이 누구인가? 옷 입고 화장하고 세수하고 하는 이 놈은 또 누구인가? 대소변 보는 또 그 놈은 누구인가?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그 놈은 누구인가? 딱 거기에 의문이 꽉 막혀가지고 사흘 밤낮을 잠을 뭐 잠이 옵니까? 탁 이 의단이 생겨버렸는데, 사흘 밤낮을 이것이 뭘까? 이것이 뭔가? 그 사흘 만에 탁 깨쳐버렸어요. 답답하죠. 뭔가 답답하죠. 법문 듣고 독성하고 또 기도 정건하시고, 누가 뭐라 하면 화딱질이 나고, 또 칭찬하면 또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이게 뭔가요? 뭐가 할까요? 뭐 힘들면 또 주고 싶다 하잖아, 그죠? 뭐가 그래요, 뭐가? 아직 건강하시니까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잘 모르니까 그냥 죽고 싶다 그러거든요. 정작 북망산 문턱에 가면은 그 두려움이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라. 그리고 죽고 싶다 말할 때가 좋은 거예요. 호시절이라. 그만큼 우리 살아있는 생명한테는 죽음이라는 이게 엄청난 큰 문이거든요. 살아있다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뭐가 살아있어요?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빛깔도 없고
근데 구하면은 온갖 게 또 눈앞에 나타나고, 이 잡히지도 않고 도대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육조 해령 선사한테 남학 회양이 이제 제자신데 턱 참방을 하러 왔습니다. 턱 이제 문 앞에 들어오는데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거기 딱 걸려가지고 8년을 그 참고를 해서 8년을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 거에 의정이 걸려서 8년 동안 그 이제 참고를 통해서 또 남학해양쌤이 깨닫게 돼요.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몇 살 되면은 들을 줄 알고, 이제 글을 또 배워서 또 문자를 알게 되고, 그래 수많은 경전이나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건 뭐요? 몰랐던 걸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이 옷 하나도 어떻게 이런 옷을 만들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나오나요? 이렇게 질 좋은 화장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기 보면 희양찬란한 이 설법전 안에도 장엄물이 많고, 이렇게 이 통도사 설법 보전이 훌륭하게 지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어졌을까? 이거 내 혼자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혼자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저 공단에 가보면 수많은 공장들에서 그 많은 제품들을 쏟아내고, 이 컴퓨터만 봐도 어떻게 이런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신통방통하게 이런 게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어마어마하죠. 우리의 능력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여기 노보사님들도 우리 이제 많이 계시는데, 처음 화엄살림 법회들 예전에는 저게 원통방 쪽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환경이 안 좋은 데서도 그때 이제 주무시고 막 칼잠 자가면서, 그래도 그 신심과 발심으로 고생하시면서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설법 보존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이렇게 불사를 하신 모든 공덕주들에게 참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만 봐도, 수많은 생명 가운데 사람만 봐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수많은 분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그 능력이 이 세계를, 이 세상을 만들어 가거든요. 불교로 치면은 그분 그 한 분 한 분이 다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이고 문수요 보현이요. 바로 보리살타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존경해야 될까요? 무시해야 될까요? 옆에 보십시오. 얼마나 예쁘고 훌륭하십니까? 계시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생전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앞에 개송에서도 일체 부처님께서는 우주법계에 충만하시는데 지금 이 자체가 이 보리도량을 떠나지 않으시면서 모든 중생에게 감흥을 해주시고 부처님의 위실력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 명호를 우리가 부르고 또 발언을 하고 회양을 하는 이 자체가 우리는 그대로 부처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중생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는 게 아니고 고통도 남들이 보는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감내하시면서 수많은 생명에게 우리는 이익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의도를 해서가 아니고 저절로 그것이 드러남이 없는 그런 행위 바로 진정한 포살이 행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큰 불자님들이십니다. 내 자신에게 끝없이 좀 감사하세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이 몸뚱아리는 소주 안에는 수많은 또 생명이 살거든요. 수많은 생명을 내가 건사를 하고 있는 거라. 며칠 전에 저 차를 타고 가는데 뭐 까마귀들이 두 놈이 이제 뭘 길에 막 뭐 쫓아 먹고 있어. 뭐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차에 받쳐 죽었는가 봐. 저 사람이 안 치워도 다 저거 까마귀들은 먹이로 먹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청소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주 자연의 이 법계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어. 그렇더라고. 그렇죠? 우리 몸뚱아리라는 소주 안에도 수많은 생명이 이 우주를 운행을 하면서 이 내 부처님을, 이 법당을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위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 몸 안에 수많은 생명뿐만 아니고 이 바깥으로 보이는 이 광활한 이 우주법계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나와 별개가 아닌, 둘이 아닌 나와 연결된 다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화엄의 중중무진 법계 연기거든요, 그게. 우리가 개체가 다 모양은 다르지만은 다
다 둘이 아닌, 남이 아닌, 다름이 아닌 세계 일화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자, 부처님의 가르침의 큰 뜻이 무엇일까요? 끝없이 또 도를 위해서 정진을 하시면서 수많은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큰 뜻이다. 자, 생각, 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너를 이롭게 해주면 좋겠죠? 응? 말 한마디 해가지고 너한테 상처 주면 좋겠습니까? 어렵나요?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기쁨을 주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려워요. 자, 잘 안 될 때는 자꾸 반복 연습을 하시면 돼요. 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그래 돼요. 그죠? 저절로 그래 될 수 있도록. 내가 하고자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불성의 그 본성으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로움을 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여기가 부처님의 세계요 극락 정토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통도사고 우리 신도님들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고, 거기가 보리 도량이고 법보리장이고, 또 뭘 바라겠습니까? 거기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 계시는 이 지금, 바로 지금, 남을 평가하는 것은 늘 과거를 보고, 그죠? 지나온 과거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늘 지나온 과거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좋다, 나쁘다. 지금을 봐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권력, 돈 좋아하잖아요. 뭐 아무리 대기업의 사장이고 뭐 권력이 높다 해도 보통 우리 이제 그 중생심으로서는 또 뒷담화 하잖아요. 아이고, 저놈이 옛날에 한 동네 살았는데 가난하고 우리 집에 밥 얻어 먹다가 저런 놈이 어떻게 저래 됐네.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예전 이야기 가지고 막 비교 분석을 합니다. 지금이 결과로 나타나는데도 늘 지금을 놔두고 너무 말할 때는 너무 예전에 좋은 거 말 잘 안 해요. 그죠? 내 이야기 할 때는 옛날에 잘 나갔던 이야기, 옛날에 우리 집이 참 잘 살았는데 어쩌다가 막 사업이 실패해서 이래 됐네. 이렇게 또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이제 본능적으로 이게 중생심인데,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윤회를 만들거든요. 자, 부처님께서는 해탈을 하라 하셨잖아요. 해탈. 영원한 행복과 자유. 어리석은 한 생각을 다 없애야 됩니다.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에 그 소식으로, 그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배가 고프죠? 배고픈 줄 아는 이놈이 누군고. 그래서 금생에 우리가 살아 계시는 이 인연이 또 오지는 않습니다. 기약은 할 수 있겠죠. 기대는 하고 희망은 있는데 한 생만 지나면 까먹어 버리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 소중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려야 돼요. 수많은 직업이 많잖아요. 정치하고 경제사업하고 농사짓고 수많은 직업을 그분들이 다 획일적으로 하나의 직업만 있으면 이 살아가집니까, 세상이? 딱 각자 어떤 분은 또 쓰레기 또 처리하는 분이 있어야 세상이 맑아지고, 아픈 사람도 있어야 또 의사가 먹고 살잖아요. 그 아픈 것도 우리가 넘을 위해서 보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 경계를 늘 맞닥뜨리는데 어떤 마인드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중요하겠죠. 긴 윤회의 세월 속에 우리 각자 이 금생에 몸을 받았는데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업이 다른데 그 인연관계가 다 다른데 다르니까 아름다운 거죠. 그 다른 한 분 한 분의 부처님들이 불성을 피워낼 때 그것이 일체 정생을 빛이 되고 광명이 되고 큰 이익을 주는 대방광물 화환경 연화장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자파 세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자꾸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돼 갑니다. 자, 마음 공부라고 해도 되고 우리 본래의 자리, 본래 면목이 찾는 그렇게 말을 해도 되고 말은 뭐 어떤 말을 붙여도 되는데 좀 압시다. 이놈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 먹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불자님이 됩시다. 고맙습니다. 나무야